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5편 1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저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저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집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것들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찬송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찬송이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없이 다른 무엇을 찬양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찬송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130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라고. 그리고 130편을 마치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할렐루야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130편을 시작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바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할렐루야로 마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참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임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독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노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내십시오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입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했습니다. 시인은 특별히 하나님의 전정에 서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말씀 세번역으로 보면 주님의 집 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서 있는 사람들아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누가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자들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집들 안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나의 존재가 다른 그 무엇으로부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만드심으로 존재된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지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살고 계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 사람,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살아내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내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요, 오늘 시편 기자와 동일하게 첫 마디가 할렐루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집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가 주님의 집에 나오게 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마음속에는 감사와 찬송이 넘쳐날 것입니다. 감격하고 환희와 기쁨으로 넘쳐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저히 결단코 주님 입에 거할 수 없는 자가 지금 주님의 뜰을 밟고 있으니까, 지금 주님의 집 안에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심장은 요동칠 것입니다. 기쁨으로 춤추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하옵기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이런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충만해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할렐루야가 끊어지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노래가 끊어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시편 기자는 3절 이하에서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입술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끊어지지 말아야 하는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여호와가 선하시기 때문이고 그의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5절 이하 7절을 보면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신보다 높으셔서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곳에서 능히 자신이 하시는 일을 다 나타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말합니다. 나아가서 시인은 8절 이하 14절에서는 과거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소개해 주면서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너희가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에 있을 때에 너희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이지 않냐? 많은 나라를 치시고 그들의 땅을 도리어 너희들의 기업으로 주시지 않으셨느냐? 그리고 너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돌아설 때마다 하나님은 긍휼로 너희를 찾아가셔서 그렇게 너희를 붙들어 지금까지 인도하지 않았냐?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지금 너희 후손들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끝으로 19절 이하에서 시인은 다시 한번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엇인가 시인이 강조하고 싶은 마음들이 마구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19절 2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론 족속이나 레위 족속은 성직자 직분을 가지고 있기에 성전에서 주님을 송축하는 게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말이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즉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시인인 자신을 포함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온 민족이 온 백성이 계층을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모두가 다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그것이 마땅하다, 이걸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즉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우리들에게 아직까지 하나님의 집에서 찬양하고 있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너희들이 제공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해서 경험하셨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찬송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었던 위로와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아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함으로써 그 찬양이 얻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면 얻게 되는 그 큰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뜰, 여호와의 집에서 그렇게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이제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향해, 나의 태신자를 향해 그렇게 전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부흥사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무디 목사님이 계시죠. 그 목사님과 늘 함께 하면서 찬양으로 은혜를 끼쳤던 생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객선을 타고 여행하는 중에 워낙 신문에도 이렇게 잘 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보게 되어서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됐어요. 당신이 작곡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이 곡을 한번 불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흔쾌히 그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찬양을 다 마쳤을 때에 한 사람이 그분에게, 생키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생키 선생님, 남북 전쟁 당시에 당신이 북군으로 참전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내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남군으로 참전했었는데요.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고 그때는 달이 만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총으로 당신을 제 사정거리 안에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겨냥해서 방아쇠를 당기려는 그 순간에 당신이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불렀던 이 찬양은 저희 어머니가 자주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자 저는 도저히 당신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생키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감격하여서 그 사람을 부둥켜 안았다고 합니다. 찬양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불렀던 생키의 그 찬양이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평화로운 내 신앙의 걸음을, 내 가정의 걸음을 걷다가도 정말로 감당하기 힘들 만한 신앙의 위기와 내 가정에 닥쳐오는 위기들이 불현듯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은 때로는 너무 버겁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됩니다. 그 정도가 돼. 힘들어서 기도를 나올 수 있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기도할 힘이 없어. 아니, 오히려 기도가 싫어질 정도가 됩니다. 거부하고 싶을 정도가 돼. 여러분, 그때라도 찬양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찬양을 부를 만한 기력이 없을 정도까지 된다면 우리가 집안에서 찬양을 틀어놓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찬양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침내 스피커에서 들려왔던 그 찬양의 소리가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에서 그 찬양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찬양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요, 조금씩 진심이라는 곳을 향하여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이 찬양은 나를 분명히 살릴 것입니다. 가정을 살릴 것이고 교회를 살릴 것이며 나라와 민족을 살립니다. 그렇게 이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송함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평안하게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그 선하심을 노래합니다. 주님의 이름의 그 크신 능력과 주님의 이름의 그 영원하신 그 생명이 바로 내 삶의 이유됨을 선포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